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사람.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3,000명이 되어지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고 설교했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며 힘주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억나시는 거죠? 예. 패역한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흉악한 세대, 죄가 넘쳐나는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며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이 변화되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요,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 가장 먼저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진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4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지옥 간다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심판이 두려우신 걸까요? 아니면 지금 성경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사람마다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초대교회가 지금 막 첫발을 내딛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이 두려움은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바꿔 말하면 교회에 대한 두려움. 아멘. 교회는 경건함이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시기에 이 교회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교회로 올 때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편해서 탈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이 공동체와 세워지는 이 가운데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주셨냐면 두려움, 이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이기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곳이기에 이곳은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두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2월 한 달 동안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이곳은 거룩한 경건함,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일하게 될 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주님께서 어디에 이름을 두신다 하셨어요? 교회, 이 성전에 이름을 두신다 하셨어요. 교회를 찾는 이들마다 신실한 경외함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부터 4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신앙생활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많은 곳에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것이라고 혹은 내 것이라고 구별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썼다라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놀랍지 않아요? 그죠? 내 땅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줬대요. 야, 참. 내 집을 팔아서, 내 재산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성도님,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놀랍지 않으세요? 야, 이건 정말 우리 놀라야 돼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집을, 내 땅을, 어휴. 초대교회는 내 재산을 공유했고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의 말씀이 너무나 많지요. 자,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이들의 삶의 문화, 이들의 신앙을 알면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올라간 후에는 무엇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막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무시한 저 베드로가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것들이. 주님의 제자 중에 누가 그렇게 배웠어요?
놀라는 거예요.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이들이 이 성령이 일하시는 사실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네. 그리고는 이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실 때 내가 곧 다시 오마. 자,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며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올라간 후에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함께한 너희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딱 임했어요. 진짜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 다시 오신다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을 고지굿대로 믿은 거예요. 부활하신 성령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정말 부활하셨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구름 타고.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시면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통장에 10억 있는 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정말 내일 오시는 거예요. 내 명의로 된 집이 무슨 소요가 있어요?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내 소유와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을 고지곧대로 믿은 거예요.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받는 날이에요. 아니, 주님 내일 오시는데 내 명의로 된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통장에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내일 오시는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것이 없어요. 그래, 써. 너 필요해? 내 돈이 있어. 내가 팔아서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 소유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인식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하고 생명처럼 여겼던 내 재산,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우린 주님의 약속을 믿잖아. 부활하셔서 진짜 주님을 본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 곳에 나타내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 후에는 성령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또 약속하셨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말씀대로 구제하고 선교해야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내 재산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과 심판이 있음을 믿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 기억하시나요? 에녹,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65세까지 특별할 것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어떤 아들을 주죠? 무드셀라를 주셨어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이게 무드셀라의 뜻이에요.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다.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에녹은 자식을 보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65세 이후에 무드셀라 얻은 후에 에녹의 삶은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요?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신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믿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살더니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있지. 그 위에 딱 정확히 에녹,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임하죠. 우리 지난 시간 다 은혜 나눈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성령을 받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엔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몇 절에 나오죠? 4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도 여러분 보세요. 누군 믿고 누군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맞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다 함께 있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한 분이 지나쳐 가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집 팔고. 기억나요? 장로님 기억나세요? 자녀들 학교 다닐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 오시는데. 가전제품 다 팔아서 막 중고마켓 다 내놓는 거예요. 자녀 학교 다닐 필요가 없죠. 왜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신다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들은 분명히 공동체일 거예요. 재림을 다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누군 믿고 누군 안 믿고 이러면 문제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아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걸 믿냐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신대.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우린 믿어.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믿을 때 물질관이 변하여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재산 소유가 물질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바뀐 게 또 있어요. 공간적인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본문에 어디하고 어디 나오죠? 성전, 집과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두 공간은 말씀을 잘 보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지 않아요? 분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있어요. 성전에서의 삶이 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 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어요. 전사님,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마귀가 돼요. 어떤 뜻인지 아시죠?
전사님,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마귀가 돼요. 어떤 아이는 저한테 진짜로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전사님, 우리 아빠는 매일매일 교회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는 인자하고 웃음이 넘치는데 집에서는 소리치르고 아이들한테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욕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전사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래오래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의, 가정에서의, 집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집과 성진이라는 이 두 공간이 하나처럼 움직여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성도이면 교회에서도 성도이시고 교회에서 성도이면 집에서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저와 여러분이 집사이면, 가정에서도 집사이면 교회에서도 집사여야 해요. 그리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절부터 봐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으로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뜻을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평생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질병이었습니다. 주님께 구했죠. 주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시세요. 아플 때마다 더 주님을 찾을 것이니 이것이 너에게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제 사도 바울, 제 예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애들 잡아 죽이던 자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왜 자기는 맨날 사도래?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나 사도된 바울은 꼭 사도라고 자신을 밝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하여, 야, 제 바울 제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잖아. 12제자가 사도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진짜 사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이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좋지 않게 보던 사람들이 말을 해. 그 봐, 쟤 가짜야.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옥에 갇힐 수 있어. 봐봐, 가짜야. 이런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했죠. 저 가짜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따르던 바울 편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산대 바울을 시달한 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주 알턴니가 쏙 빠진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저것들 봐라. 우리 스승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쟤네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네? 야, 우리가 질 수 있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서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쉽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겁없이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어떤 이들은 시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내가 사도의 제자인 것으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일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이들은 나를 좋아해서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은 내가 못마땅해서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나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이해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괜찮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가 전하여지고 있으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이것이 내 마음의 순수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기준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밤잠을 못 자죠. 누군가 나를 우습게 보면 내가 믿는 예수는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직분이 어디 있어요? 우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전한 마음이고 이것이 순전한 기쁨이고 이들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라고, 이들의 삶이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예배할 때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교회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이웃과 함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이 성전 문이 잘 닫혔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괜찮냐라고 경찰한테 했더니 예, 괜찮다라고 연락이 왔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너그러움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밤 11시 반쯤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도착을 했지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운동을 갔습니다. 피곤한데도 운동을 가야겠더라고요. 가서 땀을 흠뻑 흘리고 이제 차를 끌고 오는데 여기 도당칼국수 이렇게 우회전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시동이 자동차가 탁 꺼진 거예요. 그래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꺼졌나 하고 켰더니 역시나 시동이 켜지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이제 학부모들이 이렇게 매월 중학교, 고등학교 태워주려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그 어딘지 아시죠? 안혜경 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도당칼국수 거기. 막 제가 차가 가운데 딱 서니까 뒤에서 막 빵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몰골이었다냐면 반바지에 반팔에 체육복에 땀으로 막 젖어 있었죠. 그 내려서 가시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막 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그 보험사에 전화를 했죠. 견인을 불렀습니다. 30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막 모든 일정이 다 틀어진 거예요. 막 빨리 설교 준비도 하고 막 지금 내 스케줄 다 이렇게 짜놨는데 30분 한턴이 지나 30분에 견인차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기사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가까운 금성공업사로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하고 가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기사가. 이 양반이 내가 이렇게 무슨가. 내가 분명히 금성공업사로 가달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가시면서 선생님 더 좋은 데 있어요. 이것 봐라 나를 눈탱이 씌우려고 내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나. 이 사람들이 진짜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거야? 막 하고 이제 막 좀 표정이 안 좋았죠. 어디냐고 그랬더니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랬더니 진짜 조금 내려가니까 큰 공업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딱 내렸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견적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 차가 이렇게 고장 나서 이렇게 시동이 꺼진 겁니다. 이렇게 갈고 해서 이렇게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차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함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선 제가 이제 우리 스타렉스도 있으니 한번 물어봤죠. 우리 차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차 용도가 뭐냐고. 그래서 교회 차라고. 그때부터 이 사장님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차라고. 목사님이냐고. 예, 목사라고 했더니 자리에 탁 일어나더니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어디 목사님이냐. 그래서 매우고등학교 우리 시온성교회 지시영 목사라고 했더니 목사님 앉으시라고. 그때서부터 완전히 이제 그때 해서 이렇게 이 차 오면 오래돼 가지고 이거 이만한 게 다행이에요. 막 그러시던 분이 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자리에 탁 일어나서 위자를 딱 내리면서 앉으시라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표정이 진짜 똥 씹은 표정이었을 거예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예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가서 씻고 막 말씀도 보고 해야 되는데 차가 속색이지. 또 막 30분 동안 밖에서 막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있었지.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견적을 써주는 거예요. 45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견적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딱 쓰더니 35만 원 공인비 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45만 원이 견적에 나와야 되는데 목사라고 하니까 35만 원, 10만 원이 공인비를 뺐대요. 한 명도 안 놀래시네. 나는 엄청 놀랐는데. 그리고 교회차를 가져오면 잘 손을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랬더니 제가 견적 두 군데서 봤는데 350에서 40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한 200원절이면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가져오시라고 봐드리겠다고.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차를 맡기고 이제 사모한테 전화했죠. 나 여기니까 빨리 데리러 오라고 힘들어 죽겠다. 차에 타자마자 제 인상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인상이 좋을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침 6시부터 5시부터 나와서 지금 10시까지 지금 밖에서 있는 거예요. 반바지에 체육복에 막 땀 쫙 흘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숨을 푹 쉬었어. 오늘 막 짜증난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참 정말로 은혜가 됐습니다. 저희 사모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게 짜증낼 일이냐고. 그럼 이게 짜증낼 일이지, 화낼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은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밥을 안 줘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사모님 천사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모가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가 도로에 멈춰섰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잖아요. 근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모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차가 중간에 멈춰서 사고가 안 났으니 몸이 안 다쳤으니 이게 짜증낼 일이냐고. 감사할 일이 아니겠냐라고. 제가 그래서 샤워를 하는데요. 사모의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씻고 나와서 사모한테 고맙다라고 했어요.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 진짜 그래요. 이렇게 도당 갈고서 들어오는데 커브길 그 신호등 있잖아요. 파란 보행등 거기에 차가 딱 멈춰서서 직진하는 차들은 그래도 다 지나갔어요. 이렇게 오면서 좌회전 우회전 꺾어서 오는 차량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자리에 딱 했고 뒤에 있는 차들하고 사고도 안 났고 인사사고도 안 났고 또 좋은 사장님 만나서 견적도 깎아줬고 나도 안 다쳤고. 그리고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하다가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결함들이 발견되었으니 다행이라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 정말 짜증낼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아니냐고. 더 큰 사고를 막아주셨으니 감사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장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요. 저는 목사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상을 봐도 참 안 좋았을 거예요. 푹 인상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분이 하는 말이, 그 공업사 사장님이 하는 말이 그래도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요. 저는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7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열심히 목숨을 걸고 드리고 온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칭찬을 받을 때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 날마다 더하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것이 주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려운 환경이 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 아버지께서 언제나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